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산상설교를 거의 다 끝을 냈습니다. 산상설교의 클라이막스는 남을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오늘부터 나누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나오는 것은 일종의 부록과도 같습니다. 후기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적용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좋은 설교 들으면 감동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설교 듣고 감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과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삶에 적용해 보는데 그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좁은 문, 좁은 길, 여기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좁은 문입니다. 이 좁은 문은요, 문자 그대로 큰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이라는 뜻입니다. 좁은 문은 내 몸뚱아리 하나 겨우 빠져나가는 문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문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부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정신적이건 물질적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인 부건, 물질적인 부건, 부유해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소유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를 많이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옷이라고 다 옷입니까? 옷을 걸쳤다고 옷이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옷이냐, 누가 디자인했냐, 상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먹는다고 다 밥입니까? 어디서 먹느냐, 무슨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심리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소유를 많이 하려고 애를 쓰죠. 뭘 많이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손에 쥐면 안심을 합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1930년, 40년대에 태어나신 어르신들이 그때 어렸을 때의 그 전쟁을 겪으시면서 피난을 나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요, 집안에 가지고 있었던 큰 농장, 또 멋진 장농, 또 골동품, 책 이런 것들을 다 놓고 그리고 피난을 나오셨다고 합니다. 집에 있는 이불이나 쌀 같은 거 다 놓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좋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피난 갈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몸에 지닐 수 있는 가벼운 돈이나 금이나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뛸 수 있는 것 외에는 전혀 못 가지고 갑니다. 천국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땅, 많은 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지고 못 갑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좁은 문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 하나 겨우 빠지는 좁은 문. 천국은 좁은 문이다 라는 뜻은
다른 거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간다. 그저 내 몸 하나 겨우 가지고 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좁은 문은 소유를 거부한다. 세상에 귀한 것 다 포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좁은 문은요, 작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어려운 문입니다. 쉽게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화려하고 큰 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발견되기 어렵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좁은 문은 처음부터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도 좁은 문이요, 끝도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가면요, 좁은 길, 그리고 좁은 문, 이것들을 지나면 큰 문이 나온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안 나옵니다. 그저 죽을 때까지 좁은 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고생하고 내가 열심히 믿으면 언젠가는 부자가 되겠지. 물론 부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논리가 아닙니다. 처음도 좁은 문이고 끝도 좁은 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좁은 문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큰 문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좁고 협착한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데 갑자기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좁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좁은 문을 신나게 가는 거예요.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 문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화려하거나 멋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통과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좁은 문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누구든지 좁고 협착한 문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좁은 문에는 하나의 명패가 있는데 고난과 박해 그리고 오해받음이라는 하나의 명패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할렐루야 하고 뛰어갈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상식과 또 이성과 합리로서는 이 문을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은 인기가 있는 문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가봐야 많이 고생할 문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가야만 통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문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그 고통스러운 문을 통과해야 합니까? 이 고통이 좋을 리는 없죠. 불편한 길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길을 굳이 갑니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의 반대는 큰 문입니다. 13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문은요, 들어가기가 쉬워요. 뭘 가지고 가기가 좋습니다. 이 세상은 크고 쉽고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눈에 보기 좋고 감각적이며 화려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좁은 문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좁은 길, 말 그대로 좁은 길이에요.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미국에 처음 이렇게 이민 오셨을 때는 아마 큰 집을 사거나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주 작은 아파트에 렌트를 해서 들어가신다든지 혹은 아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시작한 경우가 많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화장실 하나에 가족들은 많이 있는 그런 집안 같은 경우는요, 화장실 때문에 참 많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산다는 이유로 한국에 있는 친척들이 방문해서 오면 참 불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밥 먹는 거, 또 자는 거, 씻는 거, 화장실 가는 거 아주 힘이 들어요. 좁아서 힘든 일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아주 고통스럽고 어떻게 보면 귀찮은 일이기도 하죠. 좁은 문은 좁은 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야 좁은 문이 나오고 좁은 문을 통과하면 좁은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좁은 길입니다. 세상과 다른 외롭고 고독한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귀찮고 또 신경질 나지만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고독과 고난 없이 축복과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란 결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갈등은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좁은 길은요, 의의 길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두 사람의 길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의인의 길이고 또 한 사람은 악인의 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것이 의입니다. 의인의 길은 끝까지 좁은 길을 가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만사가 형통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열매가 있는 거죠. 반대로 악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이 두 길을 이렇게 결론 냅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좁은 길을 가면서 기뻐하고 또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바보 소리를 들으면서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의롭고 진실한 사람은 세상과 짝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좁은 길은요, 뚜렷한 목표가 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누구든지요, 사람들이 왜 사서 고생을 할까요? 하지 않죠. 누가 사서 고생합니까? 불편하고 어려운 일을 스스로 택하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든지 편하고요, 행복하기를 원하지 고생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그곳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믿기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참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그런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축복의 길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시기에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갈 때 때로는 힘들고 또 후회도 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참된 의인의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며 여호와께서 축복하시는 길을 우리 모두가 다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옵소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또 협착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영안이 열리게 하셔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문을 향하여서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